성가대의 찬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바로미터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저 2층에 어린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저기 한나, 시온이, 예준이, 예빈이 이런 애들 꼬맹이들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사셨다 그러니까 그냥 우와 그러고서 전부 다 그냥 깡총걸음을 뛰면서 여기를 내놨다 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는 얘기겠죠. 뭔가 감동이 된다는 얘기겠죠. 뭔가 자기들이 느꼈다는 얘기겠죠. 근데 표정들 보니까, 아이들 표정들 보니까 다 밝은 표정이야.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지난 한 주간은 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왜 어둡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날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동참할까 생각하고 한 주 동안을 좀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못에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얼굴들이 조금 밝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얼마나 밝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이건 좀 또 이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어둡고 침울한 모습이 오늘 바로 이 아침에 새벽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환희의 모습으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패배의 반대가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패배의 모습이고 실패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무너지는 모습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한 여인과 두 제자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부활절에 세 여자가 무덤에 가는 것으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에 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유향을 바르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연약한 여자들이 그때 새벽에 묘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괴담을 얘기할 때 꼭 공동묘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을신연스러운데 뭔가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나는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데 그걸 여자들이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조금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웬걸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던 날 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인들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생전에 귀신이 7이 들었었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완전히 이 패배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7의 귀신이 득슬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완전 파괴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무덤에 가서 우리 예수님 시신에 우리가 제대로 장사도 못 치러드렸는데
유향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우리가 뒤늦게라도 그분의 시신을 좀 제대로 모시자.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면서 고민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여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최근에 예수 믿은 분들은 이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봉분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냥 이 바위나 이런 굴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에 굴을 파서 거기 할아버지 모시면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모신 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내 아들 들어가고 내 손자 들어가고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그 굴을 파고 굴 입구에는 그 뚜껑을 만들었는데 뚜껑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소뚜껑 것이 덮는 게 아니고 연자맷돌을 연상하면 됩니다. 둥그런 연자맷돌을 해가지고 굴리면은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딱 쓰면 그게 무덤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 좋은데 새벽에 가면 좋은데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간 거예요. 누가 돌려주나? 누가 이걸 할 수가 있나? 일단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예매나. 그리고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돌아가신 시신만이라도 찾아서 거기다 유향을 바르고 어떻게 보면 안치를 제대로 좀 해드리려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안 계시니까 이게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아유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막 쫓아가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막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보는데 수건만 있고 세마포만 있는데 시신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그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가만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거고 3일 후에 부활을 될 것이라는 걸 시간 있으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안 계시다. 이러고 나와야 정상인데 에이 몰라 상관없어. 에이. 그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어디를 갔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잊어버리고 무슨 선동하듯이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연의 업무인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자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무덤가에서 울면서 아이고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치어서 시신을 치우는데 짠 하고 나타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는데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치워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이게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될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그거 동의하세요? 경험해봤어요? 나는 경험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경험을 해봤어요. 광화에서 목회할 때인데 내가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인데 혼자 집에 있었어요. 강화 참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여자들을 며느리로 두면 부자들. 여자들 일 많이 하고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 뱀이 많아. 뱀. 그 섬에. 근데 이 뱀이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집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혼자 있다가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시골은 나 때문에 가본 사람이에요. 뱀을 보고 으아! 그리고 놀란 거예요. 복중에 아기가 있었을 거죠.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걔네들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절을 할 거 같으니까 이거 뭐 어떡합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그 아랫집에 살던 집사님이 와서 때려 죽였대. 나는 못 봤어. 근데 그러고 나서 넋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무슨 일인지 연락도 없이 남동생이 찾아왔어. 남동생이 찾아왔는데 누나가 멍 해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대. 누구세요? 누나 왜 그래? 누구세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나는 성경 이 사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러고 막 우는데 예수님이 왜 우냐? 그러고서 순간적으로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람니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덥석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부활하기 전에는 반가우면 만질 수도 있었어요. 반가우면 허구도 할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는, 그 신령한 육체는 이제 만질 수 없는 육체, 만져서는 안 되는 육체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물론 도마에게는 나중에 만져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났는데 보니까 그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갑자기 라옵니 하면서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근데 그 울고 있던 울음이 뚝 그쳐버렸어요. 왜 그쳐버렸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순간에 그 어두웠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울었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얼굴에 환희와 기쁨이 생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가져오는 은총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실망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아픔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아픔 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눈물 끝입니다.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끝입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오는 거고 눈물 대신에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 대신에 강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오신 사람은 없습니까? 남모르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한숨 짓고 탄식하면서 억지로 발걸음을 옮긴 자는 없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져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낭망했던 자들이 실망하고 낭망했던 자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소상히 하려고 준비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일어났던 진동사건과 더불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고 낭망한 자세로 실망한 자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내려가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그걸 믿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말씀하셔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관념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올 일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아유, 당신은 저기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모양인데, 그 오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도 모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 그분이 죄도 없는 분이 돌아갔소.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을 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나중에 이들이 고백한 거야.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깨달은 소리에 바이 하더니 그냥 예수님이 가셨어. 야, 제자 둘이서 말하는 거, 야, 아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야, 우리가 아까 성경 얘기해 주실 때 마음 뜨겁지 않더냐? 난 마음이 뜨거웠어. 너 어땠냐? 나도 뜨거웠어. 여러분,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어들었던 마음과 열정이 다시 소생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절을 맞기 전에 어떤 좌절된 삶, 낭망된 삶, 실패된 삶 때문에 마음이 줄어든 자 있어요. 혹은 식어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만남과 동시에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걸 내려간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그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던 삶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자가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꾸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실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 없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만나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도망자였잖아요. 정말 심한 말로 말하면 배신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말이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무덤가에 가가지고 세마포가 널려있고 수건이 널려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동이나 하듯이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거길 가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제대로 잡히는 데예요. 낮에는 물이 맑아서 고기가 다 보여서 어이구 그물 던지네. 그리고 고기들이 다 피한대. 그래서 깊은 데 가면 물이 차가워가지고 깊은 데는 없대. 그래서 이게 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던지면 언제 그물을 어디다 던지면 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그물을 했지만 고기가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그러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는 말에 아니 고기를 안 잡았는데 에라 그러고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강풍이 불어오던 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그 장면을 보고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라 무리를 걸어봤고 파도 치는 걸 보고 빠져들어가도 예수님이 건져주신 걸 봤지, 떡 보니까 예수님이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섰어요. 그는 그냥 무리로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리고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낭망했던 자가 다시 세움을 얻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말이죠, 겁먹었던 자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의욕을 잃었던 자가 새 의욕을 가지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교제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총을 만나서 나는 좌절하고 나는 힘들어하는데 이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지 모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게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내가 다시 도전하는구나.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심지어는 무덤가에 가서 보고도 못 믿었던 자인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형세에서 피신자요, 피신한 자요, 배신한 자요, 도망자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만나주고 그를 다시 소생시켜주고 다시 했는데 예수님 한 말씀 한다. 이리 와 식사하자. 그리고 잡은 물고기와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질문입니까? 전에 주님 가시는데 목숨이라도 내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속절없이 도망간 베드로인데 식사를 하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아마 예수님이 이런 표정은 아니셨겠지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나 같은 성격이면 베드로 다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나는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면 그 사람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뭐 저런 게 있나 그러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냐? 그러고서 안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또 한 말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실망해서 낙심해서 돌아섰던 자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요. 의심의 대명사였던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들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이거 한마디 합니다. 야, 이거 장난하지 마라. 야, 부활이 어딨냐, 부활이. 너희들 나 놀리는 거지. 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 안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딱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와갖고 도마야, 너 나 못 믿는다 그랬지? 만져봐. 여기 손을 넣어봐. 그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이 도마는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에 가니까 체나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인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이번에 데바다스라고 하는 분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지어준 교회의 교육자 인도 목사님이에요. 야, 그러니까 나하고 동문이 돼버렸어요. 대학원의 동문. 어떻게 보면 신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인도 거기 교회 건축하고 복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체나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성 도마 철치가 있어요. 도마 교회가 있어요. 거기 도마가 피 흘리고 죽었다는 돌이 그 성전 내 안에 있어요. 거기를 기념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손대고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 속성이. 약간 그 천주교성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손대고 기도하래. 에이, 뭐 그런 걸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래, 나보고. 에이, 난 그런 거 안 해. 그러면서 내가 한번 손을 쭉 대봤어. 혹시나 저 해볼까. 근데 좀 돌에 빨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야. 도마가 흘린 피가 묻은 돌, 거기에 이렇게 저기 앉아. 근데 그 사람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를 당했어.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말이죠. 다 도망가고 피신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결같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의 유배를 가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너희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지 마라. 살려줄게. 그 말만 하지 마라. 살려줄게. 근데도 목숨 내놓고 어떻게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걸 저기 할 수 있냐. 그리고서 야고보 같은 사도는 참수형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활 사건이 이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나 뭐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움츠러들었던 자들, 쪼그라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인데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사셨다. 그러니까 저 꼬맹이들이 뭐야? 그리고 나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야? 누가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전하니까 그 복음이 퍼져가지고 더 태평양을 건너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깜깜한 나라에 있던 조선 제국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은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부활이 있기 전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첫날, 그 다음날, 즉 오늘 주일,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인 날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그 사실을 표현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식을 하는 것도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도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가 좋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한 겁니다. 다음 주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과 상관없이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다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에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나가는데 큰 역할이 됐던 그 역사,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교제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의 세계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유대 땅에 머물렀던 그 조그만 초대교회가 유대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오늘 우리가 모인 여기까지 와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올 1년 내내뿐만 아니라 평생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 동거, 동주, 동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